오늘의 설교 제목은 리더의 자격. 본문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세워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왕이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 사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서도 또한 그 다음 시대에서도 이방인 국가들처럼 왕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이방인들처럼 자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을 아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되 내 형제 가운데 세우고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되며 더불어 다스리는 자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규범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다스리는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문의 뜻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심은 군비를 축소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은 스스로 목적을 위하여 힘나 군사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을 많이 둠으로써 파생되는 명예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말라는 뜻도 원문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보통 당나귀와 노새를 운반 교통수단으로 주로 썼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에서 말을 가진다는 것은 힘과 위치의 과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와 같은 행동의 제약은 결과적으로 교만한 자세가 되어 이웃나라로부터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위험을 방지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약은 애국과 더 많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에서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들여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와 타락을 상징하므로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스라엘이 세상의 권세와 결탁하여 그들의 힘으로써 오는 오만과 교만을 막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지나친 힘은 불신앙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또 역사의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에서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도 그러했고 로마도 쇠락했으며 영원할 것 같던 인간의 힘을 의존한 모든 헤게모니도 그리 되었습니다. 둘째로 왕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문의 뜻은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미혹되다 또는 돌아서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예로서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현명해지는 것을 막고 사리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솔로몬의 여인의 마음에 집착하기 전 그의 지혜가 어떠했는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고 전무후무한 지혜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내를 무수히 둠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미혹되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므로 지속되어야 할 다윗 왕조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2대를 넘지 못하는 우매함을 범하게 됩니다. 왕의 육정의 탐닉이 신앙의 큰 적이라는 것은 또한 그것이 한 국가의 패망과 부패를 가져오는 원인이라는 것은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파괴적 여파는 국가적 손실로서 그치지 않고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에도 불행을 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다처제를 보여주면 다처제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처제는 야곱의 가정사에서 보듯이 불화와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마음속에 성적인 문란함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다처제로서의 병폐와 손실은 문란한 문화를 가지고 또 가지고자 하는 국가와 가정 또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로
왕은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했습니다. 원문의 뜻은 금과 은을 많이 두다라는 뜻입니다. 은과 금은 경제적 부의 상징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강함의 척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개인의 재물을 탐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 빠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신앙보다 재물을 신뢰하게 됨으로써 그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함으로 버려진 것, 그것을 볼 때 재물이 신앙보다 재물을 신뢰하게 함으로써 왕을 타락하게 하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은과 금의 유혹에는 왕과 백성의 차이가 없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의 큰 유혹에 처해 있고 그것에 미혹되며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도 성경에서는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결국 재물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팔았고,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도 재물의 눈이 어두워 거짓을 말함으로 문둥병을 갖게 됩니다. 또 재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게 되어 주의 전능하신 앞에서 재물은 무의미하다는 것도 망각하게 됩니다. 재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가욕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폐단을 본문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선포해야 합니다. 원문에서는 그 뜻이 말씀을 두다, 또 평생 동안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왕위에 오르게 되면 레위 제사장들에게 보관된 율법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또 그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율법, 즉 카다브라는 것은 자신이 쓴 것, 자신이 인도하는 것이 아닌 단지 쓰여진 것, 인도받는 것을 의미하고 왕이 그 속에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워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둔다는 것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의지함으로써 보여주는 왕의 언행과 치리가 말씀을 따라 하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나라 전체에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보였으므로 많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중 율법책에 기록된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엄숙히 서약하는 왕의 선포는 백성으로서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맹세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 시대의 번영으로 볼 수 있듯이 나라의 안정과 부강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왕도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그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의 잘됨에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그가 가정에서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함을 뜻합니다. 신앙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섬김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의 지위를 막론하고 형제 외에 교만할 수 없고 그들에게 군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님께서 그의 가족을 맡기신 만큼 그가 그의 의무를 온유하게 다하고자 함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왕의 또한 가장의 자세는 가족의 번창과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불러오게 되는 것으로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왕이면서도 가장으로서의 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마룰루스의 군대 백부장으로서 당시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로마 군인이자 공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친애하는 형제들을 많이 구제하였으며 경건하고 그의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기도하기에 힘쓴 고넬료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구약을 보면 요셉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으나 그에게 있는 권세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손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섭리라고 겸손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신앙인은 어느 자리에 있든 항상 겸손하며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 높아지고자 또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십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그 나름대로의 왕도를 말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너무나도 다른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권세와 욕정 또 재물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보다 중히 여김으로 오는 파탄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문은 성경이 왕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언행으로 덕이됨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왕은 또 리더는 그의 자리가 주는 높아짐보다는 가정을 섬기며 형제를 구제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쫓음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백 년 후에 되어질 일을 먼저 섭리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정말 멋진 리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